오늘 제목은 마른 뼈 환상이 임한 이유입니다. 보통은 마른 뼈 환상 그 자체에 대한 것을 많이 저도 설교를 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올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 환상을 주실 수밖에 없던 이유가 저에게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덜어 있습니다. 밤을 지새우고 걸어가면서도 생각이 나고 밥 먹다가도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의 나로서는 이게 어떻게 될까? 나아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한 번, 아니요,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너무 크면은 이 소망의 말씀도 남 이야기 같고 성경 속에 그냥 그때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그런 이야기로밖에 안 보이고 말씀이 이렇게 잘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 회복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마른 뼈 환상은요,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에스겔서 하면은 탁 뭐가 떠오르지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었는데 그게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거 정도는 신앙생활을 조금 한 분이라면 다 알 만큼 그만큼 설교에 많이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영으로 에스겔을, 그러니까 쉽게 해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어느 골짜기로 이 에스겔을 데려갑니다. 근데 데려가셨는데 거기 뭐가 있었다고요? 뼈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가득한 뼈가 2절을 보면요. 뭐라고 돼 있지요? 제일 하반절에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뼈도 방금 이렇게 생명체가 있었던 그런 뼈가 아니라 아예 사막 같은 곳에 방치되어 있는 뼈처럼 바짝 마른 그런 뼈를 에스겔이 봤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 뼈는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죄악에 빠져 있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올 수 없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로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들의 상황을 상징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시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라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한 말로 치킨 먹고 발골 탁 하잖아요. 예? 저 아주 잘합니다. 예. 이 떨어뜨렸을 때 이 뭉뚱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탱 하고 이 맑은 소리. 근데 그걸 보고 주님께서 규광아, 요것이 다시 치킨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만 해도 제가 예? 라고 무한 리필? 예? 할 텐데 네가 방금 먹은 이 치킨의 뼈가 살아있는 닭이 되겠느냐? 이렇게 황당한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의 대답을 보세요. 뭐라고 했지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떤 이들은요, 이게 에스겔이 믿음이 안 생겨서 우회해서 한 대답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의 뉘앙스로.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본문을 에스겔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뜻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봅니다. 왜냐면 그 뒤에 에스겔이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요, 여러분 그 뼈를 보면서 살겠느냐 할 때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조건 됩니까? 그럼 여러분 치킨 먹고 한번 살려보시지요. 절대 안 됩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셨답니까?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이 있으심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무슨 손에 들린 볼펜처럼 필요하면 나왔다가 필요하면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따라서 구원의 계획을 두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에스겔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이제 10절은요, 이제 제가 시간상 설명합니다. 다 읽으셨으니까요. 뼈들한테,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방금 발라먹은 치킨 딱 앉혀놓고 그 뼈를 향해서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은요, 뼈를 향해서요, 하나님이 대언하라 하셨을 때 그거를 대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언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살려낸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에스겔은 그저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 하셨으니 된다라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심부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뼈들이 어떻게 됐지요? 피가 돌고 가죽이 붙고 생긴 없었죠. 이 근육이 생겨서 시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뼈였던 게 시체가 되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도 상상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시고 그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주께서 명령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할 때에. 근데 이제 에스겔이요, 한 번 더 황당한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를 보고 말씀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나라고요. 뼈를 보고 말씀 대언했는데요, 에스겔은요, 시체를 보고 한 번 더 대언합니다. 생기야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근데 어떻게 되었지요? 살아나서 큰 군대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스겔서 환상의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왜 보여주셨고 이것을 왜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앞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35장 11절 12절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 양떼가 흩어져서 전 세계로 팔려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워놓은 위임하신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양을 잡아먹고 방치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내가 내 양을 직접 다 찾아 데리고 돌아와 구원하겠다. 아멘? 자, 또 넘어가 봅시다.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34장이었네요. 여러분 어디 보고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34장 11절, 12절이었네요. 바람이 넘긴 줄 알았네. 36장을 보면요. 36장 전체가 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8절 볼까요? 8절 보시면요. 3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오는 때가 어떻다고요? 가까웠다고요. 또 10절 볼까요?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텅텅 빈 황폐한 땅입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에서 우상 숭배하는 잡족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막 어지럽히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온 이스라엘에 어디도 포함됩니까? 한참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빈 땅에 건축을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분명히 알려주라고 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 말은 너희를 위해서는 구원하는 게 절대로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고 혹은 아직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 때문에라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요? 회복하시겠다고요? 너희들이 훼손시킨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일만큼은 반드시 행하겠다. 그게 뭐지요?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좀 이스라엘 백성은요, 포로가 된 지 20년이 넘었어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국가가 멸망한 게, 고국이 멸망한 게 10년이 넘었어요.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목자가 되겠다. 그 빈 땅에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돌아와 건축하게 하겠다. 내가 그 일을 확실하게 이루겠다. 자, 그런데 37장,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11절 보세요.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를 봐라. 우리는 죽은 정도가 아니고 말라붙은 뼈다구 같은 게 우리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돌아갈 나라가 없다. 우리 이제 끝났다. 성전이 파괴되어서 하나님이 계신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셔도 바벨론의 벨에게 패배하신 거 아니냐. 우리는 이제 메말라 터진 뼈다구 같다. 우리의 소망은 끊어졌다. 이들의 소망이 뭐예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소망이 뭐예요?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되돌아갈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제 끊어졌다. 이제 없다. 그래서 뭐라고요? 아직도 살아있으면서도 자신들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말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요, 지금 당장의 그 상황을 가지고요, 그것이 자신들의 미래와 동일시했습니다. 자신들의 평생과 동일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영원과
지금의 그 상황을 동일시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입니다. 왜냐면요, 그 자기의 상황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그 생각, 자신의 상황이 곧 미래라는 그 생각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멸망해 있는데 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대로 계속 이 모습대로 가다가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당했는데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어서 한 번 더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신 것이 이 마른 뼈 환상이 임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요,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쑤셔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기계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입력해서 탁 누르면 탁 되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증거를 보이시고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고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5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일 아랫줄 보세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마른 뼈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일 아랫줄 보세요. 살아나리라를 한 번 더 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받은 구원을 보면 아니 이게 되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가 봐도 내가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되네? 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함이구나.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라고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뼈의 환상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3절, 14절 시작.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또 주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본 적 있습니까? 부모인 저도요, 제 아들들, 딸한테요, 이런 말 함부로 못합니다. 진짜 확실할 때, 그때에도요, 말을 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속으로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면 그대로 안 될 수 있거든요. 왜입니까? 경험에 의한 예측에 불과해요. 상상이에요. 근데 통상적인 거라면, 보편적인 거라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한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신약적인 의미까지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온 인류의 영원에 대한 문제를 두고 확실하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요소에도 영향받지 않고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너희에게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네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에스겔의 능력도 아니고 백성의 의로움도 아니고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혹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가 있습니까? 아까 백성들이 했던 3가지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뼈는 말랐고 소망이 끊어졌고 멸절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내 처지, 지금의 이 문제가 내 미래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가, 이 상황이, 지금 내 상태가 내 평생에, 내 영혼에 동일할 거라고 연결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만 딱 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믿고 그냥 아멘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괜히 지금 있는 이 일을 내 영혼으로 생각하는 건요, 스스로 칼로 찌르는 거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지금 그대로입니까? 여러분 중학교 때 지금 그대로입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지금 그대로입니까? 여러분 대학교 때 지금 그대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가 여러분 작년의 때와 같을까요? 소망이 끊어지긴 뭘 끊어집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데 같기는 뭐가 같아요? 감정적인 것은요,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고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딱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내 미래로, 내 인생 전체로 믿어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루시겠구나. 아멘. 마지막입니다. 에스겔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대로 순종하여 뼈한테 말씀을 외쳤고요, 시체한테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냐, 하시겠다고 안 하시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이가 예수님께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믿음과 에스겔의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하겠다고 하시냐, 하겠다고 안 하시냐, 그거가 중요한 거지, 하겠다고 하신 데에는 주님은 하십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불신앙을 자꾸 대언하지 마시고, 곱씹고 과거 상처 계속 돌리지 마시고, 안 될 거야, 그럴 거야, 꺼야 그만하시고 말씀을 마른 뼈인 여러분에게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말하고 이룬 줄 알리라.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환경에게, 여러분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에스겔처럼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대언할 때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가 시체가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이들의 인생 전체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